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기도만 조금 회복돼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만 바라봐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 바라보는 이 부분들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속에 이 잘못 심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 세워져 있는 이 망대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깨달아도 거기서 벗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거지요. 오늘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그래서 그렇지요. 신령한 심령으로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이 생기게 됐어요. 현장에서는요. 근데 그것들 때문에 우리 심령이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지요.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부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고, 정말 그들을 바라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랬어요. 중요한 건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래요.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그렇죠? 뭘 보라고요? 네 자신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 그렇구나. 저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는 모습이구나. 그죠?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주인 되도록. 근데 다른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점검에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말했지요.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냐? 왜 그러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지만, 뒤에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라고요?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못하면 내가 뭐가 크게 된 줄 알아요. 이게 이제 교만이거든요. 내가 된 줄로 알아.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도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안다니까. 헌금도 하고 이러면 진짜 내 속에 있는 근본이 바뀐 것을 모르고, 근본이 바뀐지 안 바뀐지를 모르고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행위들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거칠게로 하지 말고요. 내 심령 깊이 있는 이 부분들을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답을 내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주인인 걸 모를 때가 많다니까요. 내 스스로가 속고 사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이게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데도 모른다니까. 내 이익, 아니 내 자존심, 내 걸로 살아가는데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복음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늘 말씀 앞에서 서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당연한 삶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요, 우리 인생 속에 복음 하나만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네가 주인 돼서 살아라는 거거든요. 네가 주인 돼서 헌신하고, 네가 주인 돼서 신앙생활 기도하고, 네가 주인 돼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러라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진짜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너지는지도 모르는 거지. 이 목사 말씀한 것처럼 왜 가난한지, 왜 무능한지, 왜 교회가 힘이 없는지, 왜 내 삶에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흑암 혼돈 공허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불신 현장에 흑암이 역사하는 것보다 신자들의 삶의 현장에 흑암이 더 역사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복음 안에 나타나지 못하게, 전도와 선교의 삶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 살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더 우리를 복음 놓치게 속이고 있고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탄 핑계 될 것도 없는 건 내 스스로가 묶여 있는 거지요.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 스스로가 놓치다가 마는 거니까.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무너져 있는 집중되지 않고 있던 내 삶에 있는 부분들을 복음으로 세워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어쩌면 깨닫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해도 기도가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이 말은 뭐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잘 살피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보면 그렇지. 남을 보고 세상 보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인생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조금만이라도 확인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남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이전에 남의 말에 의해서 세상 말에 의해서 좌절되기 전에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조금만 깨달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이 사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각각 자기 짐을 지라는 말은 뭐겠어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했어요. 누구 짐을 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짐이 복음의 짐이 아니라 세상 근심과 세상 것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 여러분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복음의 짐을 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쉽고 가벼운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짐을 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묶였던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짐을 질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지옥의 배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놓치면 가장 먼저 내 삶이 지옥 같잖아요. 내 삶 이전에 내 마음이 지옥 같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내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에 짜증과 화와 여기 계속 묶여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멈춰야 돼요. 결국은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내 삶에 그치요. 이 잘못된 세워진 망대들이 계속 내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묶여있는 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복음의 짐을 지기 바랍니다. 나, 육신 성공,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생활 내려놓고 그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과 함께 가셔야 돼. 그렇죠? 진짜 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복음의 짐을 진 자는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강단의 말씀과 함께 인도받아 가야 돼요. 그렇죠?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는지.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확한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축복의 삶인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 사람 말, 내 기준, 내 방법, 내 자존심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는지 정확한 말씀을 내 속에 심어야 돼요. 사람 말을 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심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이 내게 자리 잡도록. 왜?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보다 사람 말, 세상 말, 그렇죠? 세상 방법 이걸 귀 기울이는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복음의 망대를 세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계속 얘기해요. 스스로 너 자신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행복해지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 근데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 작은 것도 걸려들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손에 가시 하나 박혔더니요. 야, 신기한 건 평상시에 여기 박혔던 요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이게 모른다니까. 근데 여기 가시 한번 박히니까 야, 이게 얼마나 많이 닿는지 몰라. 여기저기에.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많이 닿는지 몰랐어요. 옷 입을 때도 닿고 뭐 할 때도 닿고 요 작은 거 하나가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 작은 거 하나가요. 모든 게 걸려들어요. 모든 게 걸려들어요. 밖에서 짜증나 들어왔는데 집에서 모든 게 걸려들잖아요. 아, 밖에서 남 때문에 짜증났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 걸려들고요. 애들 하나만에 걸려들고요. 다 걸려든다니까. 저도 그렇더라니까. 밖에서 짜증나는 일 갖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볼 때마다 짜증나.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이런저런 거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내 자신 속에 세우는 축복 누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말이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 핑계, 이거 핑계 tel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놓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둔대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대. 근데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이 창세기 3장에 나 육신 성공, 가난 무능 질병이 내 속에 심겨져 있잖아요. 이 심겨져 있는 게 언제부터 심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심겨져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오래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래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또 우리 속에 가정 가문의 흐름 때문에 받은 상처들, 또 이 지역의 문화가 우리를 가득, 그렇죠? 우리 속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심겨져 있는 이 부분들을 진짜 복음으로 바르게 바꾸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가 아는 것 말고 여러분 되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정확히 심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재앙과 저주는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심어라. 오직 복음을 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로잡는 주임 바꾸는 집중을 시작하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음의 고백하며 집중해도 여러분 상태가 바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바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덟 번째,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게 육체란 말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나를 위한. 모든 게 나야. 여러분 이 육체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거두면 결국은 여러분 삶에는요 그런 삶이 계속 찾아와요. 지금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잘 되는 게 여러분에 쌓여 있는 그것은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면 그 영적 문제가 딱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니까. 잘 나가던 사람도요 어느 날 영적 문제에 딱 걸려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그렇잖아요. 판사도 의사도 왜 자살하냐?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왜 자살하냐? 그걸 이길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힘이 없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막 이렇게 힘들면 밥 먹을 힘조차도 없다니까. 육신적으로 그렇잖아요. 막 감기 한번 들려보세요. 막 힘든 감기 한번 들려보세요. 사람이 침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기도 힘들다니까. 육신적인도 그런데요. 영적인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영적인 삶을 체크를 못하면 내 삶에 있는 그 부분들이 힘든 거예요. 밥을 먹는 자체가 힘들어. 그럼 그 맛있던 밥도 먹으면 입이 까끌까끌하니까 안 먹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도 내 입이 까끌까끌하면 안 먹는다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무너져 있으면 그렇잖아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도 깔깔깔해. 평상시에 듣던 말씀도 들으면 막 걸려들어. 그게 평상시에 있는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적 상태 흐름이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감기가 들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렇잖아. 내 영적인 감기가 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것에 육신의 세상에 걸려서 영적 감기가 들려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 그렇죠? 그럼 더 힘들면 어디 가야 돼요? 입원해야 돼. 근데 우리는 입원 안 해 잘. 그렇죠?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찾아야 돼요. 내 육체에 대해 심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 결국 썩어질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내 삶에 나타나는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게 무너지면 육신적인 부분도 영향이 오게 돼 있다니까. 육신적으로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영적인 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요. 세상 말로 정신줄 놓쳐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마음에 병 찾아오면 그 모든 거 다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잘하던 사람들이 문 닫고 집콕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 평상시에 안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상태에 있다가 어느 날 문제가 닥치니까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 아니면 절대 다른 걸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내게 까끌까끌하다면 스스로 점검해봐야죠. 그렇죠? 복음의 말씀이 까끌까끌하다면 평상시 들었던 말씀들이 내 삶에 까끌까끌하다면 한번 점검해봐야죠. 왜 내가 말씀이 잘 안 들려지지? 이 점검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여러분 속에 조금이라도 마음의 복음이 탁 담겨지면 그거 탁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여러분 삶 속에 믿음으로 내 삶에 부딪혀 온다면 그거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복음 앞에 내 인생을 두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행복해지면 모든 게 다 이뻐 보여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안 걸려들어요. 그럴 수 있지 뭐. 저도 그러다니까. 제가 행복해지면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걸려들어. 그럴 수 있지 뭐. 아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안 걸려들면 누구 행복한지 아세요? 제가 행복해. 근데 그걸 몰라. 내가 이렇게 그냥 그거를 간과하고 넘어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행복해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그 받아들인 그 사람은요 또 다르게 받아들이더라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것밖에 없어. 그 선을 또 넘어버려. 그게 맞는 것 같아. 또 선을 넘어버려. 저 사람이 또 막 좋네 뭐 다 뭐 허영화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또 선을 넘어버려. 참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속에 심겨진 이 부분들이 복음의 능력 아니면 그치요 함께 갈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평안해질 때 더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내 삶에 응답이 올 때 더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치요? 더 언약 붙잡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은혜가 쏟아질 때 더 복음으로 딱 들어와 버려야지. 은혜 쏟아질 때 이만큼은 됐지 뭐 이러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순간. 그치요? 왜? 사단이 다 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사단 있잖아요. 내 스스로가 걸려 넘어져.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리라. 세상 말로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게 세상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세상 말로 야, 할 수 있어. 너 하면 돼.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이게 세상 말이고요. 우린 그 세상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뭘 행하대요? 선을 행하대요. 이 앞에 따라고 중요해요. 선을 행하되. 선자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 원자에 양령자의 말씀 원자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언역으로 붙잡고 인도받아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시간표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도 시간표가 와요. 그렇죠? 죽겠다 이 말 계속해 보세요. 어느 날 시간표 온다니까요. 힘들어 죽겠다 어느 날 그 힘든 삶이 찾아와요. 세상 말로도요.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바로잡으라 했을 때 뭘 바로잡으라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말씀과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선이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의 흐름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만 복음 안에 힘을 회복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인생에 오늘 하루 종일도 내 삶에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어느 부분에 내가 붙잡고 가야 될지를 찾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 누시 바랍니다. 말씀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주의 복음과 언약이 내게 있다면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위로부터 오시는 그 힘을 얻는 24시의 기도가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기도를 고백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 회복 고백 기도.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복음 안에 내 삶을 두고 믿음의 선한 길을 가는 믿음의 응답의 증거들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